네, 오늘 말씀을 우리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칠병이의와 두 치유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칠병이의와 그 칠병이의 기적을 감싸고 있는 또 두 개의 그 치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지 못하는 문제를 말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그와 같은 제자들의 몰이해와 깨닫지 못하는 문제를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지금 2년 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말씀을 듣고 기적을 목격하고 사역을 함께 하면서 그들은 2년을 그렇게 보낸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들은 방금 칠병이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오병이어에 이은 두 번째 급식 기적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동하기 위해 배에 오르자마자 그것을 잊어버리고 빵이 없는 것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 예수님께서 누룩에 대한 말씀을 꺼내셨는데 그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누룩, 빵이 없네. 그렇게 그들은 자신들에게 빵이 없는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누룩에 대한 말씀을 꺼내신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누룩은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불신앙 혹은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배에서 제자들과 함께 보낸 이 시간에 그 내용을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을 듣자마자 자신들의 빵이 없는 그런 현실 문제를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모습에 굉장히 답답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네, 이 말씀은 점잖은 말씀이 아니라 아주 책망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마가복음 4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따로 불러서 가르치시고 해석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긴 시간 동안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보여주시고 이 현실 속에서 그렇게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8장에서 제자들의 모습은 그대로입니다. 아무런 발전이 없습니다.
제자들의 시각은 그냥 현실, 빵, 거기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지금쯤이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아야 하는데, 지금쯤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히 들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영적인 발전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이 지금 이 문제를, 마가복음의 일부를 마무리하면서 이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또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그때 따랐던 제자들도 실패한 그 일을 오늘날 우리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과연 잘 해내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제자들과 다르게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이해하고 그 나라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들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성숙한 신자들이 얼마나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을 믿고 그 나라의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복음을 받아서 소위 복받는 종교 생활을 하면서 천국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가 지난주 소개해드린 그 모 교회 목사님의 가르침이 있었죠. 하루 종일 예수님과 함께 하세요. 매일매일 예수님과 동행하세요. 그렇게 목사님이 말씀하신 건 잘못된 말씀도 아니고 뭐 나쁜 말씀도 아니지만 저는 어쩐지 그런 말씀이 달갑지 않습니다. 막연한 영성을 말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 예수님을 생각하고 매 순간 예수님만 생각하며 동행하기만 하면 그럼 된다는 말인가? 우리가 승려나 수도자처럼 그렇게 수행만 하고 명상만 하면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일까요?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또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 그런 막연한 영성이 과연 예수님의 가르침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뜻은 우리가 자기 곁에 종처럼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기도도 중언부언하지 말고 짧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뜻과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라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너의 삶과 현실에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 뉴스를 보니 사랑의 교회 오 목사님이 영적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영적 제사법, 영적 공공재, 영적 정규군, 영적 5분 대기조, 영적 균형 감각, 영적 순발력, 영적 재무자, 영적 하루살이, 영적 제국권, 또 미세먼지가 있는 계절엔 교회 신자들에게 영적 청정대사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그 기사를 읽으면서 목사님은 어떤 의도로 이렇게 영적이라는 말을 이렇게 자주 하실까? 어떤 것을 위해서 이렇게 자주 하실까? 그런 생각을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영적이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 또 모든 것을 영적으로 생각한다고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고 우리 교회가 영적인 교회가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은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충실히 살아갈 때, 빛을 밝히며 살아갈 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영적인 말을 자주 사용한다고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은 전부 수단이고 도구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 수단과 도구를 통해 온전히 그 나라의 삶을 살아알고 실천하고 그런 윤리를 가지고 살아갈 때 비로소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나이가 많으셔서 은퇴를 하셔야 되는데 은퇴를 못하고 계셨습니다. 은퇴 약속을 자꾸 번복하셔서 그렇지 않아도 작은 교회였는데 교인들이 많이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근데 왜 은퇴를 못 하시는가? 후임자를 못 구해서 은퇴를 못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후임자를 못 구하시는가? 알고 보니 자신을 원로 목사로 모실 수 있는 후임자, 그리고 교회 대신에 자기에게 은퇴금을 줄 수 있는 후임자를 찾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도 제가 목사이니까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목사들끼리 이제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참 안타까웠습니다. 개척을 하시고 평생 목회를 해오신 목사님인데 평생 예수님을 따르고 섬긴 목사님, 결국은 돈 문제 때문에 그렇게 주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최선으로 후임자를 찾고 자신은 교회 형편대로 아름답게 은퇴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리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의 삶을 구체적으로 살지 않으면서 막연히 영적이라는 말을 하고 그 나라의 삶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주님과의 동행을 말하고 이렇게 돈 때문에 후임자를 세우지 못하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 현실이라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제자들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가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제자들의 몰이해와 깨닫지 못하는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부를 마무리하면서 이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마가복음 그것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연 만물을 넘고 악의 세력을 넘고 인간의 질병과 죽음의 문제를 넘고 빵의 문제를 넘고 인간의 종교와 제도를 넘고 마지막으로 인간의 영적 몰이해를 넘어야 한다고 이렇게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모든 것을 넘어서야 온전히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부족하더라도 그 나라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현실 속에서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의 삶을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돕고 선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고 정의를 기뻐하고 불의를 미워하고 이기심을 버리고 사랑하고 웬만하면 용서하고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이 바탕이 될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마가복음의 일부가 마무리되면서 칠병이의 기적,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제자들의 그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제자들을 탓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우리들을 향하신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다 하지만 내 생각대로 믿고 그저 엎드려 절하고 복받고 잘되고 천국 가는 신앙을 추구하지 않았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해하고 살아가고 실천하려는 생각은 부족하고 그저 예수 믿어서 예수님의 공로로 천국에만 가려고 하는 얄팍한 신앙이 아닌가 저희들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라도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런 새 생명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자꾸 옛날 방식으로 옛 종교로 돌아가고 그저 엎드려 절하고 복받기를 바라는 그런 신앙심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것을 다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그런 작은 빛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